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트로였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든 고난이 바로 관계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교우 간에,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나의 거룩을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철을 다듬는 과정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단단한 철을 쓸모 있는 도구로 다듬으려면 그보다 약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강도의 철이나 더 강한 재질의 어떤 것으로 깎고 문지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이 다듬어지고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나만큼 강한 사람 혹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죄된 것, 모난 것, 거친 것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더한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을 붙이셔서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거짓된 성품을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비난하는 친구들과 악처를 붙이셔서 사람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바로 그 도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죽이나 철처럼 단단한 사람이면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붙이셨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상대방을 탓하던 원망의 입을 닫고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내 죄를 진실로 회개할 때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은혜는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변화될 때 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구요,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아닌 내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싫어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탐욕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내가 단지 부자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나에게 부가 주어지면 나는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 부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가들의 거만함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져 보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권력이 주어지면 나는 더 거만해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로입니다.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불륜은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장담하면서 절대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는 다 잠재적인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내 환경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극한 상황과 형편에 몰리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직까지 큰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이 거룩한 직분이 저를 지켜주고 있고 교회라는 이 견고한 울타리가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저도 저를 지켜주고 있는 이 직분과 공동체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죄 지을 환경과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김씨 집안 사람들을 우상시하면서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또 만약 제가 내전이 벌어지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저도 총 들고 사람을 쏴 죽이며 살인하는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가 어떤 흉악한 죄인을 봐도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또 어떤 죄 고백의 간증을 들어도 저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100%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를 보라고 거울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경계할 것은 경계할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죄 지을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나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더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 고백 간증을 통해 현재의 죄는 회개하고 아직 빠지지 않은 죄는 경계하여 거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나를 칭찬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칭찬해 보아야 그 사람의 됨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칭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칭찬받아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칭찬과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칭찬과 인정은 오히려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칭찬과 인정을 너무 과하게 받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를 과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잘되고 잘된 것이, 잘하고 잘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병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로부터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그렇게 무리의 환호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거기에 부와 내동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사람의 과도한 칭찬과 인정이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으로부터 과한 인정과 칭찬이 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인정과 칭찬을 즐기면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칭찬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봐야 그 사람됨을 안다는 것은 칭찬이 올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교만 떠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경계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가장 강력한 죄패가 바로 칭찬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중독성이 있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칭찬 중독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나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면 안 됩니다. 생색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을 오히려 우리 주님은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과도한 칭찬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오직 나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생색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는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각자의 분량대로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이며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죄를 보라고, 나의 허물과 약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을 분별하고 또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고 사람을 통해 또한 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